편안들 하십니까? 참 금년에는 유난히 더웠지요? 그냥 더운 게 아니고 속에서 천불이 끓어서 더 더웠을게요. 그걸 시마라고 그러는데, 시마. 400년 전에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그 많은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와 우리 성보 문화재 그 많은 것들을 다 우리나라로 다시 찾아오실 때 통도사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조차도 일본에서 사리탑을 헐고 거기서 가지고 일본으로 갔었으니까 그때 사명대사가 대마도로 해서 후쿠오카로 해서 구마모토로 해서 그 일본의 여러 지역에 가가지고 덕천강항이나 풍신수길이 같은 그런 장군을 만나고 왕을 천황을 만나서 그 일들을 풀을 때 서로 필담으로 글을 주고 받아서 소통을 했는데 그때 구마모토 쪽에 가니까 어느 사찰에 사명대사와 그절 스님이 붓글씨로 서로 주고받았던, 그리고 훗날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란피를 받았던 걸 지금도 400년이 지난 지금도 잘 모셔놓고 하루도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그때 방에다가 불을 아주 심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찜질방이나 사우나처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명대사가 그 안에서 흠뻑 땀을 흘렸는데 방은 철철 끓고 있는데 턱수염에 고드름이 얼어갖고 있는 그런 것까지도 바로 일체유심조라고 말하기에는 수행의 덕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던 단편이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말복이 지났어요. 응? 그러면 이제 가을 문턱에 와서 그런지 제가 며칠 전에 제천 운조암 불교마을에 구룡사, 열애사, 분당 장안사 그리고 인천 보명사는 날 잡아서 두 번째 고추 딸 때 온다고 했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저 파주에 있는 홍법사 주지까지도 대중들하고 같이 와서 울력을 했는데 엄청나게 고추가 잘 됐어요. 금년에는 11,000폭이 심었습니다. 그래도 그거 포교당에 해외 포교당까지 이렇게 나눠 먹다 보면 그 돈 주고 사다가 안 먹어서 그렇지
농비도 많이 나가거든요. 이번에는 열애사서 몇 명 안 오셨던데 스케줄이 바빠갖고 2차로 딸 때는 아마 열애사가 중심이 되어서 가자소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다 바쁘시지요? 그러면 이제 고춧가루 이제 여기는 포대 채우거든. 다른 데는 방아를 찧어가지고 몇 킬로씩 주는데 여기는 보니까 감자도 캐면 반 정도는 열애사로 오는 것 같아. 배추 농사도 지금 심으려고 밭 다 갖고 놨던데. 그럼 이제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하튼 간에 나는 이제 교통정리를 잘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 윤, 6월 윤달과 그리고 7월 백중까지 제가 법표 일정을 이렇게 잡아놓은 걸 보니까 첫째 주에 백중 첫째 주 일요일 날은 용인 3군 사령부 부대에 가서 법표를 해드렸고, 두 번째 주는 구룡사, 세 번째 주는 열애사, 네 번째 주는 분당 장안사, 다섯째 주 초 이튿날이던데 초하루 법표 열애사 와서 하고 바로 통도사에 내려가서 오제 법문하고 불자들의 만남 시간 가지려고 하고, 육제는 인천 보명사, 칠제는 양재동 구룡사에서 우란분제일을 회양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타각세 험하고 험한 세상에 사람 몸 받기 어려운데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데 부처님 법을 신봉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출가한 지가 60년 넘었네요. 그러면 한 살에 절에 와서도 못 먹어도 60살은 됐네. 그러니까 여하튼 내가 철들어가지고 스스로 출가해서 왔으니까 꽤 나도 금생의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도 하고, 지구의 나이가 지금 과학자들이 말할 때 45억 년쯤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주 천차계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 지금 지구에는 약 70억 이상 되는 인류가 공존, 공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큼 그래도 이런 추나추동 사실절서에 밥 안 굶고 이렇게 시간 내서 부처님 도량에 올 수 있는 우리들의 복력은 대단한 것 아닐까. 오늘 또요, 복음론이는 절에 오려고 했는데 딴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간 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산이 100만 도시가 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이렇게 큰 종교시설로는 고양시에서 제일 큽니다. 이 법당이 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공간이 470평이에요. 부처님 계신 데가 12m입니다. 다른 절에는 탁자 밑에 못 들어가요. 기어댕겨야 되는데 우리는 서서 댕겨. 탁자 밑에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가봤어야 알지. 더 많은 불자들이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종교를 받아들이면, 믿게 되면 그 종교는 우리네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지, 종교 시간 따로, 가정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각각 등본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관세음 보살님 전에 100일 기도도 하는가 하면 지장 보살님 전에 49일 위패 모시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염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입으로만 하게 되면 그건 송불이에요. 송념, 염송. 그러나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 대비심과 지장 보살님의 대원행을 서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일시기도 때마다 합격 발언 우리말로 되어 있는 그걸 늘 함께 독송을 하는데, 오늘은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대목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서 계신 보살님이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 오른쪽은 문수보살, 왼쪽은 보현보살인데,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각기 심중소구소망 마음속에 염원하고 발언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목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관세음보살, 그냥 지장보살, 그냥 문수보살, 그냥 보현보살이 아니라 그 대원행을 서원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도 부처님같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불보살님이시라면 우리도 불보살님처럼 인연이 맺어진 이 시대에 공생하고 있는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연민심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일들이 있는데,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라는 시간도 그 시간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루에 4만 킬로미터를 자전하고 있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는 걸 하루라고 하고 24시간이라고 하고 1440분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로병사를 목격하게 하는 그런 현장 아니겠는가. 이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통도사 방장이시고 조계종 종정 예하이신 성파 대종사 스님과 나보다 후배인 스님들과 이렇게 질의하고 문답하고, 심지어는 AI가 조계종 종정 스님께 질문을 한다면 5가지를 한번 골라서 해봐라 그랬더니 그 기계가 또 질문합디다. BTM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보라고요. 그런 것도 자꾸 봐야 떠주지, 안 보면
때는 늦으리요. 그리고 하도 정보가 첩첩산중이다 보니까 안 보고 있으면 지나가 버려. 왜냐하면 또 다른 것이 떠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불교가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AI가 질문을 해서, 그래서 종정 스님이 AI에게 물어보면 되겠지만 AI가 나한테 물은 거니까 내가 답변하겠다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불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공간적으로 항상 등불이 밝혀져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낮에는 좀처럼 별이나 달이 안 보이죠. 대낮에는 햇빛밖에 안 보여. 그러는데 부처님 경전에서도 낮에 달이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인다고 없어졌냐? 밤에 달이 뜨고 별이 반짝이는데 그 밝은 해는 안 보이는데 해가 없어졌냐? 등불은 늘 상주불멸로 상방 대광명을 낮추고 있지만 보는 자가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수미산에 가렸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구가 돌면서 가리는 거죠. 일식 월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목격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득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이건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데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게요,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이든지 마음을 내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결국은 마음에서 발현되어서 실천하는 덕목이 행동이고 바람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약의 가치는, 제가 이번에 40년 넘게, 물론 티벳이나 수미산은 갔다 왔는데 네팔 안나푸르나 등 너머에 있는 무스탕에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인연이 닿지 않아서 못 갔어요. 무스탕이라는 곳, 은둔의 땅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거기를 제가 이번에 한 보름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다녀왔는데 와, 좋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향에 온 듯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목격한 것은 10여 년 전에 지진 났을 때 그쪽에 사는 스님이 한국에 있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물론 몇 군데 제가 인연을 짓고, 이번에도 구룡사에서 산불 난데 7천만 원, 미얀마 지진 난데 3천만 원, 또 필리핀 교도소에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양 올리는 그 곳에도 1,000만 원,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일상생활처럼 그랬는데 이번에 아프리카에는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데 1년에 2,400만 원 약속하고 지금 매달 그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복된 도량에 살고 있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그런 것 있어갖고 퍼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못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이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진 나가지고 어린 스님들이 머무르고 있던 집이 허물어졌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직접 간 곳은 장갑, 면장갑, 코팅된 거 그것도 빨간색이 기성품이에요. 그런데 내가 군 부대에 수만 컬이 장갑을 할 때는 코팅을 회색으로 그러니까 빨간색은 몽땅 싸놓으면 사람이 꼭 하고 충동 심리가 작용한다고 해서 그렇게도 했는데 거기도 연이나 20원씩 더 주고 회색으로 코팅을 회색으로 해달라고 했고 제가 3,000컬의 장갑을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불과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때 무스탕에는 가지는 못하고 그곳에서 그랬다고 해서 그곳에 집을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드렸는데 이번에 그 절에 갔을 때 어린 스님들이 200명 넘게 그 절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낱낱이 그 스님들에게도 공양금을 제가 나누어 드리면서 그 새로 지어진 그 집의 뿌듯함도 느끼면서 이게 불사구나, 이런 것을 불사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더 다짐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의 가치는, 그럼 이걸 약을 돈으로, 머니로 할 수도 있어요. 머니도. 이번에 여러분들 90% 이상이 그 정부에서 주는 거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요즘 잘 쓰고 있다대. 여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다 신청했구만. 저는 여기 계신 스님들께는 주지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고, 구룡사는 한 스님도 그렇게 그곳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인도 정치하는 사람의 책을 보다가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대목이 있어요. 정치하기 가장 쉬운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속된 말로 조지면 된다네. 그것을 조지는 방법은 세무감사나 폭탄 세금 매겨서 법인세, 뭔세 해가지고 걷어들이면 된대요. 그럼 말 잘 듣는다네. 이건 인도 정치인이 써놓은 책에서 본 거예요. 또 하나, 정치하기 수월한 사람은, 없는 사람은 퍼주면 된대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 90%가 가난해. 그래서 그 돈 신청해가지고 받았는 것 아닐까?
내가 너무 오버하나요? 그냥 조금 전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것은 신청 안 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막 그랬다 치고 또 그거 일찍 쓰고 나면 또 준다대. 그런데 정치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중산층이래요. 중산층.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산층이 참 많아가지고 데모도 많이 하고, 예? 1인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민주화 시켰잖아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응차응차 했습니까? 그분들이 중산층이래요. 그분들이 정치인들이 볼 때는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 욕구, 욕망, 욕심을 분출하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중산층은 사라지고 지금 그 신청한 사람 전부 서민이에요. 서민. 입 딱 다물고 한 숟가락 주면 맛있는 꿀 받아 먹듯이 하는 것이라면 우린 각성해야 합니다. 약의 가치는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어렵고 힘든 이에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매일 걸으면서 보면 큰 당이 둘 있어. 큰 당이. 근데 한 당에서는 교육비 지원합니다 하고 또 준다는 얘기를 써놨대. 내 서초에서 본 거요. 한 당에서는 세금 폭탈, 관세 폭탈, 정치 폭탄, 또 이런 말만 써놨어. 그러니까 똑같이 정치인들인데 어떤 사람 말이 맞은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없고 가난하고 힘든 이에게는 마치 병든 이에게 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두에게 부합되는 건 아닙니다. 약의 값어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귀하고 비싼 약이 있다 해도 그것이 환자에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약은 소용이 없어. 제가 티베트에 갔다 오면서 막 잇몸이 부어가지고 애먹은 적도 있고, 이번에 무수탕 갔다는 거기서는 괜찮았었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잇몸이 들떠가지고 한참 애를 먹었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치과에 얘기해가지고 처방받아가지고 한 3일 약을 먹으니까 깔았대요. 그런데 그 약이, 치과에서 준 약은 잇몸이 문제 생겼을 때 효력이 있는 약인데 그 약을 배 아플 때 먹으면 들을까? 몰라. 머리 아픈 것은 들으려는가 모르겠네요. 그 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있는 자에게 25만 원인가요? 이번에 받는 게? 그게 전 국민으로 치면 13조래요. 그런데 13조는 너무 크니까 1조만 내가 얘기할게. 1조만. 1억짜리. 그러니까 1억짜리. 1억이라고 하는 다발을 10,000다발 합해야 1조예요. 1,000다발이면 1,000억입니다. 그게 적은 돈 아니라고요. 국민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요의경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 그 아픈 데에 합당하지 않는 약은 천하없는 명약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까? 지금 오늘 초하룻 날 오신 것처럼 불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일요일 날 이렇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은 우란분제일 백중 기도 중에 위패를 모신 나와 깊은 인연이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나 했으면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오셨겠느냐 그런 말이야. 그래서 중일 암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만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한다. 제가 이번 우리 붓다지에 그런 글을 남겼는데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하고 그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그에게 주고 호련히 떠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즉에 갔어야 될 정우 스님이 구룡사에서 40년 살았다네.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란가 모르겠어.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솔선해서 모범이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경지가 바로 지금 백중기도에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상기하자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내가 떠남을 보고 80에 떠나실 때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죽음이란 사대 육신 지수화풍 이 몸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은 이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부모에게서 받아갖고 우리 태어났죠?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육신은 여기에서 떠나더라도 우리가 수행정진의 덕목으로 얻어지는 그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서 등불로 살아있는데 밤에 태양을 목격 못하는 것은 지구 등 뒤에 숨어 있어서 안 보일 뿐인데 사람들은 해가 없어졌다고 하고 낮에 달이 햇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 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허물이 나에게 있음을 보라는 종정 예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삼재를 모셔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또 초하루 날 오니까 아셨죠? 근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자존심 상했다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저는 국가 경제도
나의 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거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낸 세금인데, 응?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법인세부터 근로소득세까지 합하면 지금 얼마를 내고 있는데 그 돈 나도 악착같이 받아다가 좋은 데 쓸란다 그러더라네. 응? 가족끼리도 분쟁이 많대야 지금 그것 때문에 받지 말자 크니 받자 크니 그거 응? 근데 그거 절에서 시주금으로는 안 되나? 안 될 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써야 돼. 그런데 좋은 곳에 잘 썼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일사는 말 잘못하면 혼나.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 왜냐하면 일사는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불만 세력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중산층 이상이 살고 있어가지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손 벌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 건드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라도 우리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마음을 다지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